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2016년 이제 그 성탄의 계절 12월을 맞아서요. 우리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정말 내가 에클레시아, 이 교회로서 잘 달려왔는가를 2016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이번 달에는 계속 갖는다고 했는데요. 과연 내가 교회로서 정말 잘 달려왔는가를 보려면 내가 잘 달려왔다 또는 좀 부족했다, 못 달려왔다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 기준은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제가 무조건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왜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교회로서 잘 달려왔는가의 기준이 되냐면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교회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교회였고 뭐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았어도 그저 뭐 그들만의 이그 유대인들끼리 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로소 안디옥에 와서야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파에 그리스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연히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죠?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그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개척자 목사님이 이 바나바의 목회 철학이 잘 녹아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정말 크리스찬 같은 인격과 크리스찬 같이 죽게 끝난 의리, 죽게 굳게 붙어있는 의리와 크리스찬 같은 그런 그 사역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그리스도의 손을 잘 기억하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잠깐 여러분에게 리마인드를 하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1년을 돌아보게 되면 과거 2016년에 과연 내가 교회로서 정말 잘 달려왔는가 그 기준이 안디옥 교회였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 바나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잘 녹아든 교회였다. 그래서 바나바를 나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는 물론 바나바라는 그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교회로서 잘 돌아왔는가를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 우리가 빠진 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나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나바가 그냥 개척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랑 같이 했다 그랬죠. 다소에 내려와서. 그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안디옥 교회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받는 지혜나 또 받는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 교회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본을 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기준이 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2016년을 쭉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잘 돌아가는 걸 보려면 첫 번째로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 과연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환경과 시간에 잘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성숙한 인내를 보여주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끌어온 길이 아니라 2016년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길이었는데 그 모든 이끌어주신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끌어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끌음에 인내로 보답했는가. 그냥 인내가 아니라 아주 성숙한 그 인내를 보여줬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왜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교회는 사실 성령님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임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터치를 해서 주를 주로 고백한 후로부터 교회가 됐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inauguration,
취임하면서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중에서 9가지가 있는데요. 성령님 임하셨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나타나는 열매가 교회로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열매로 나타났어요.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주여 하고 뭐 crazy prayer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내 열매로 나타나는 게 사랑인데 그럼 문제는 뭐냐? 사랑인데 사랑은 이퀄 뭐예요? 사랑 이퀄 우리가 한국 분들한테 사랑은 무엇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눈물의 씨앗이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르메 그렇게 나오신 분인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쭉 사랑은 무엇이고 하는 것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는 오래 참고입니다. 인내예요. 그래서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독교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은 곧 오래 참음인데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이 1년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인내했는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 내가 이끈 게 아니라 모든 게 성령님이 간섭하신 삶에서 왜 인내가 중요한가는 말이죠. 사실은 인내란 단지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꽉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적인 그냥 악이에요. 끈기예요. 은근과 끈기예요. 진짜 인내는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그게 인내예요. 그래야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견딜 수도 있어요. 비록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었었고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었고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었다 그래도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한 wait and see입니다. wait and see예요. 잠잠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입니다. 자, 우리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개척 목사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을 때는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 건가를 지금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남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함께 가르쳤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게 바나바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다시 왜 이게 그렇게 대단한 바나바가 너무너무 인격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더 이번 주에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다만 우리 25절 잠깐 노래요. 그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바나바가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와서 가르쳤던 사울의 입장에서만 보자는 겁니다. 물론 바나바가 남들 아무도 함께 해주려고 하지 않은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더더구나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가르쳤던 건 대단한 일이긴 분명하지만 이번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사울이 왜 다소에 내려갔다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고향이 왜 다소에 들어갔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 예수님 만나고 개종을 했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자기도 복음의 사도로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예루살렘의 사도들까지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 막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랬더니 막 돌 맞아 죽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도들은 받아들이지 않지. 또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자기를 막 죽일라 그러지. 그래서 사도들이 할 수 없이 고향으로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다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소에 가서 자기가 낙향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같이 가르칩시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는 이 간단한 질문 속에서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데 이 사울이 다소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주 어디서 설명은 들으셨네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건 3분의 1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혹시 다소에 얼마 동안 사울이 지금 기다리고 계셨는지 아세요? 아니 3분의 1이 듣고도 맞다는 게 아니라 3년보다 길다고. 그러면 3분의 1 누가 계세요 지금? 15년. 아이고 15년이요? 저기 1년만 좀 깎으시죠. 1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와.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인 고향인 다소로 보내졌는데요. 지금 바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다렸던 기간이 무려 14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게 시간인 게요. 비록 사울이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앞장섰던 사람이라 해도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탁 꺾으셔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 사울, 비록 과거에는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준 바울,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빨리 사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의 3, 4일 동안에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눈까지 멀게 하셔서 그런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메시아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의 열정을 좀 사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의 재능을 이방인을 위해서 좀 사용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기만 해서 억지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무료하게 그냥 기다린 시간이 14년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다소에 있는 동안, 내 고향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니 주님, 그러려면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의 모든 재산, 내 학식, 배경 다 대설물처럼 버렸을 때 심지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결혼까지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나섰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일을 못하시게 크리스찬들이 많네요. 이런 스트러글이 없었겠어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그런 인생 회의가 없었겠냐고요. 다소에서. 맞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바울의 그 의미 없는 14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일하셔서요. 바울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따라가는 도구로 만드셨어요. 바울이 원래는 그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인데 사울이었다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말은 빼앗는 자라는 소리죠.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정말 그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10년 동안 만드신 겁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잘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그를 사용하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젊고 똑똑하고 팍팍 돌아가는 그 잘난 모세를 탁 부르셨을 때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갓집 양떼를 쳐주는 그냥 목자로 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다시 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럼 나 왜 부르셨어요? 아니 하나님 기껏 날 불러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나게 하고 나서 지금 뭐 이렇게 목자로 동물들이나 치는 이런 목자로 살게 해주셨을 거면 그것도 40년 동안 얼마나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양떼를 모는 과정을 통해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은 장소로 양과 같이 그렇게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미리 다 모세가 40년 동안 가봤던 것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를 했을 때 다 가봤어요. 그리고 양들은 참 미련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그 지파에다 이렇게 된 게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다 걸어서 데려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모세가 40년간 양떼를 이끌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40년간 그 인격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도저히 못 참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2016년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고백을 했던 순간도 많을 줄 압니다. 내가 그 기간이 얼마든 내 뜻대로 정말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너무 답답했던 그런 모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답답하고 안 풀리고 이게 뭔가 하고 막혀 있었던 그런 순간까지도 어찌 보면 바울을 14년 동안 고향에서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 내가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고 아프지만 나의 그릇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렇게 무료하게 기다린 그 순간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2016년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2016년에 또 하나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2016년 1년 동안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요?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셨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말씀인데 그 구체적인 말씀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보면 제가 조금 내려가서요. 우리 그 27절 말씀 볼까요? 보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런 말이 나오죠. During this time, some prophets came down from Jerusalem to Antioch. 그때라는 것을 좀 주목하시고요. 그때 지금 이제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랬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해 갈 때 바로 그때에 28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그때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되 여기 좀 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One of them, named Agabus, stood up and through the Spirit predicted that a severe famine would spread over entire Roman world. 요게 좀 성령으로 말하되 요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predict라고 되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하여튼 거의 1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요한복음 강의를 끝났는데, 세메이온 혹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었는지? 그러니까 give a sign이라는 소리예요. 세메이온에서 sig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줬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miracle,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국말에 번역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기적이라고 해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게 세메이온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게 그게 세메이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stood up and through spirit predicted. 그러니까 예배했다는 건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바울을 향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큰 흉년을 보낸 거예요. 이게 흉년이라는 말이 전 로마까지 전부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 세계가 다 지금 흉년이 들 그런 순간에 한 교회를 향해서 그 흉년까지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보내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일 것임을 보이심이라.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그 죽으심을 보이심이라 할 때도 그 세메이온,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그냥 기적이나 이사가 아니라 세메이온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 세메이온을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라 성령으로 말하다. 왜 성령으로 그 교회에 말씀하셨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교회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다면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메온을 주셨고요. 그 세메온에 말하기 전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런 어떤 모든 사건은 큰 기적이 사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사건인데요. 그걸 위해서 세미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제가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천하의 정말 famine, 흉년이 들 만큼 큰 흉년이 보이면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재앙인데, 이 흉년을 통해서 성도들에겐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왜 이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왜 흉년이 나게 하시냐? 왜 이 세미온을 지금 동원하시냐? 이건 한마디로 크리스찬들은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같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닌 내 것을 포기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같이 사는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흉년을 다 동원하신 거예요. 그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세메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표시해 주신 거예요. 이걸 더 자세히, 지금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서, 말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이제 이게 흉년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기도 어려운데 다 나눠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부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는 게 나와요. 저기 보면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형제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 자체도 지금 흉년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개척받은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다 흉년이 났는데 자기네들도 어려운데 거기서 힘대로 부조를 받아서 헌금을 해서 그거를 어디다 갖고 가냐면 원래 자기를 파송해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다 거꾸로 갖다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개척교회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요즘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한 350마일 정도니까, 여기서는 어디 정도일까요? 한 라스베이거스 정도 되나요?
조금 전. 네. 그거 잘 가시는 분이 잘 아시겠죠? 한 350마일이면 그 270마일인데. 라스베가스가 70마일이에요? 170마일. 270마일로 라스베가스가 더 갑니다. 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50마일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네를 파종하는 지교회에다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거기 가는데 어떻게 갔겠어요? 백으로내서 걸어서 간 거예요. 350마일. 저 이쪽에 가봤거든요.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행하기 힘들게 돼서 춥고 돌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걸어서 자기 형제들이 어렵다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뜻하지 않게 이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원래 사도행전 하려면 다른 걸 하려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이렇게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지를,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사적, 그때 혹시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의 그때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주 안 됐지만 보이지 않는 축복이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 그랬냐면,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기적, 그런 축복에만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사실 그 안진뱅이는 그 보이는 축복보다 훨씬 보이지 않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사건이 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전 시대였어요. 성전 시대에서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사건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하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를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는 평생을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 시대 때 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나왔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열심히 나왔는데, 무엇을 얻을까요? 이 교회 저기 평생을 나왔어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라 틀릴 게 없죠. 안디옥 교회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지금 뭘 지금 흉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냐면 처음부터 무엇을 얻을까가 아닙니다. 주님같이 크리스찬같이 그리스도같이 무엇을 줄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과연 내가 2016년 동안 정말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 앞에 내가 얼마나 무엇을 줄까? 이 인격으로 바뀌었냐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죽이려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죽이려고 했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주님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자체를 주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016년을 돌아와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지금 돌아봐야 될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의 사람이었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줄까의 사람이었는가, 그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350말 때 부조를 보냈다는 이 부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According to his ability, decide to provide help for the brothers. 이 부조라는 말 자체가 봉사라는, 섬긴다는 뜻인데, 도와준다는 뜻인데,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그 헤브라어, 여기서 뭐냐면 디아코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아코로스 혹시 뭔지 아세요? 집사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2016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얼만큼 주는 사람이었을까?
내 마음가짐. 예, 그럼 모든 정말 여러분 전 세계가 다 흉년이 들 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세메이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까로 만드시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Last but not the least. 우리가 2016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나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길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또 얼마나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까의 그런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들시기 위해서 사인이었다면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계신가 그 성령님이 가시는 길을 지금 가만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2016년을 돌아오면서 내가 아무리 의미 없는 일을 했다고 해도요. 아무리 내가 정말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기어이 복음을 땅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큰 길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이제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뭐 맨날 며칠 금식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드디어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바울을 내어보낸 거예요. 그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자기도 어려운데 다들 부조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자기네 그 모교에다가 도움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사나바가 같이 가요. 그런데 혹시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혹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사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요 사건을 혹시 그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라 그러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인데 그 가운데만 여러분 맞추시면 됩니다. 몇 차?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근데 그게 2차인 줄 아셨냐고.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 사건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2차. 난 2차라고 여기 2차. 이게 바로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 근데 예루살렘 방문을 한 번 했었어요. 1차. 그 말이 언제 나오냐면 성경 제목 말고 이거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그 구장은 안 봤습니다만 이거는 혹시 보이세요? 예, 제가 이것만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죠. 사울이 제자들과 하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사울과 사귀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형제들이 알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 유대인들과 함께 말할 변론하니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울을 죽이려 그래. 또 예루살렘에 가서 좀 사귀려 그러면 예루살렘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요 갈라디아에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했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1차 방문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이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라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베드로. 그리고 기껏해야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만 같이 한 15일 정도 같이 있어줬어요. 이때도 같이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 누가 오는데 막 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 그러거든요. 근데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였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아예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게 다소로 내려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4년 후에, 이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절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더니, 이게 그 유명한 오늘 30절 전입니다. 전. 이게 바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 이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바울의 예루살렘 2차 방문 사건입니다. 근데 이 2차 방문 사건은 바울은 이때 14년 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인내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이시죠? 14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구체적인 이유를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인고의 세월 14년 동안 기다리다 이제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성도들이 짐을 지어준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때 바울은 달라요. 처음에 1차 바울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 막 핍박하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그래서 거의 낙향해서 14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은 바울이 성도들이 구제해준 헌금, 이게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자기 본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주러 가는 도와주는 입장으로 나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맨 처음에 뭐예요?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보면 좀 본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잖아요. 이때 안디옥교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이 어려운 교회에서는 지금 자기네가 헌금을 해서 자기네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러 갔는데, 바울은 14년 만에 이제 도와주는 사도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방문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은 사실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이제 13장에 베드로가 잡히는 사건 외에는 14장 이후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이제부터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넘게 하셨으니까 로마로 복음을 이끌어가는데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바로 바울의 손으로, 이제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의 손으로 그 로마까지 복음을 가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14년을 통해서, 그 3년을 통해서, 그 개종을 통해서, 그 온 나라의 흉년을 통해서,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어이 복음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던 로마까지 옮기시는 길 중에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2차 방문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교회였으니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우리도 좀 부흥하게. 근데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그 3,000명씩 늘어났던 교회를 다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12사도만 남게 하세요. 그리고 12사도만 남게 했다 나중에는 그 12사도를 다 흩으시고 바울 한 사람만 남게 하셔서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 혼자서 로마까지 기어이 가서 복음을 로마까지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조차도, 한 사람 남은 거 바울조차도 완전히 순교해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나에게 당했던 2016년을 돌아보는 이 시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당해졌던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정말 교회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믿는다면 그 순간순간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내 이웃으로 옮기는 성령님의 이끄셨던 발자국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내가 의미 없이 지났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2016년의 그 악몽 때문에, 바로 끔찍한 그 순간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렇지만 나의 예루살렘을 넘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왜 고생을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요.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왜 지금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고생의 근본적 의미가 달라져요. 제가 오래전에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하다 이제 목사님이 인터뷰 같은 걸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송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서 얘기했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참 지금 요즘에 교회에 막 어려움이 있고 막 목사님들이 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는 나 나름대로 이런 게 복음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 친구분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아주 유명한 그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아마 부임을 해 가셨나 봐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장로님들 뭐 만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니까 드디어는 이제 몸에 병이 났어요. 근데 병이 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왜 그냥 우리 저기 메디컬 그 엑스퍼트가 있으니까 왜 심장 박동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억지로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몸에다가 심장. 네, 그거를 이제 다니고 이렇게 펄스를 이렇게 계속 강압적으로 해주는 걸 다니니까 그거 없이는 이제 숨을 막 헐떡헐떡 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가 쓰러졌는데도 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쓰러져서. 근데 목사님은 찾아왔더래요. 상담을 하러.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안 됐고 불쌍한 것보다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 이것 좀 봐봐. 근데 이렇게 자기 위통을 벗어주는데 심장 박동이 달려있고 한쪽으로는 헐떡헐떡 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왜 화가 나냐면 아니 목사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무슨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싫으면 내보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가든지 그러지 어쨌든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처음에 그래도 주의 사명 받아서 주의 일 한번 해보겠다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사명 갖고 그 기쁨으로 달려갔던 멀쩡했던 젊은 종 하나를 어떻게 저 지경을 만들어 놓나. 그럼 너무너무 막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데서도 목회를 한 게 그게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뭘 갖다 가지고 그렇게 뭐 하다가 저렇게 몸다 망가지고. 근데 제가 목회를 지나보니까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게죠.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돌만 맞았던 그런 목회조차도 지나고 보면 거기에 치료가 있어요. 누군가 그 복음에 열림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이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아무런 의미도 없는 끊임없는 고통 같아도 내가 성도라면 안디옥 교회 같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같이 14년 동안을 아무런 의미 없이 기다렸다고 해도 모세같이 40년 동안을 그냥 기다렸다고 해도요 그 기다리는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고통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한 발자국이었다는 것. 2016년을 돌아보면서 그거 조용히 깨달아서 우리 어느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두 번째 관점에서 또 바라보았습니다. 2016년을 돌아보면서 안디옥 교회 하나 그리고 바울이 지나왔던 길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세메이온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 그릇을 넓혀주시고 더 성화시켜 주셔서 정말 새해부터는 더 크리스천 같은 진짜 크리스천다운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천 같은 그런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